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으면 그걸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조금씩 읽지 않죠. 전체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무슨 합격 통지서나 뭐 이런 걸 볼 때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뭐 축하하고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봐야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알 수 있죠. 편지는 전체를 봐야 그 편지가 왜 보내졌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장으로 절로 나눈 것 뿐이지 전체를 봐야 그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됩니다. 왜냐?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면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이렇게 훑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 성경은 내가 듣고 싶을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게 불편하고 내게 아프고 내게 찔림이 있는 말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주려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러나 여기에 책임과 의무 이런 부분들은 쏙쏙 빼면 듣기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많이 놓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건강하지 않은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로 보면서 이 성경이 애초에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지금 어차피 갈라디아서 펴져 있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처음에 지금 애초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네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바울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인간이 뭘 해서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을 얻을 수가 애초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만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은 나쁜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3장 이후에서부터는 이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불편합니다. 복음은 누리는 거고 복음은 편안한 거고,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행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선을 이뤄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힘쓰기를, 성령을 의지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는 그런 맥락인데,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방종으로 가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앞에 그 은혜의 내용들은 다 접어두고 뒤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보게 되면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울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봐도 아시겠지만 앞쪽에서는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을 풍성하게 강조하면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것을 내 개인에게 적용하는 방법과 또 그것이 내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
이렇게 인간관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적용하는 것까지가 서신서의 전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가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전체를 우리가 다 보는 것이 균형 잡히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러나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앞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럼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과 믿음과는 상충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게 되면 그 율법의 열매는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아들인데 그냥 겨우 구원받는 내 자녀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업을 받을 자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잘못한 거고 율법을 지키면 잘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이 말은 뭡니까? 너 아빠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울지 마. 너 어린애 같이 굴지 마. 어린애 같이 굴면은 내 자녀를 내쫓습니까? 그건 아니죠. 너는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간신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삶 속에서 성령께서 맺어내실 거야. 지금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몽학 선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없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끄는 마치 엑스레이와 같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죠. 치료약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엑스레이가 약이 아니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안 찍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엑스레이를 찍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 속에 뭐가 문제인지가 깨달아져서 결국 약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율법이며 이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는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율법은 당연히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만약 너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운 문제이고 이런 부끄러운 열매가 나는 이유는 결국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점검하도록 만드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100%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으나 내 삶에 그런 감정들이 압도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내 자신을 점검게 하는 체크리스트고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내가 뭔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삶 속에 하나씩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더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원수를 한번 사랑해봐야지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되니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하라 그러면 못한다니까요. 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못할 것이 없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부터 또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내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또 공동체까지 확장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 예가 뭡니까?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상대방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내게 드러났어요. 내게 들켰어요. 뭔가 드러난 거죠.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율법 어겼네. 너 잘못했네. 그러면서 비판과 정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제목 신령한 너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하는 거 말고 이따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된 너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손님들을 치르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일도 힘들지만 뭐가 더 힘듭니까? 그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때 만나서 또 다치고 또 싸우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좀 깊게 묵상하면서 이번 추석은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나옵니까? 나오네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첫 번째로 범죄한 일이 지금 드러난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범죄가 나왔으면 죄를 범하다를 줄여서 이제 단어로 만든 게 범죄죠.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성경을 몇 번 읽습니다. 항상 메시지 틀어놓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내면의 상태, 내 감정,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점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이 했던 것들이 그겁니다. 내가 율법에 말한 그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일을 했고 남을 비판하는 일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누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히냐? 내면의 그 열매가 맺힙니다. 내면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죠. 가장 불안, 우울, 무기력, 중독, 미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등등. 이런 내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결국 죄의 열매입니다. 불안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또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냐? 반드시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삶에 그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건강, 어떤 시간이나 경제의 규모,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덕적, 윤리적, 형사적 범죄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살인할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군가를 강간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윤리 도덕을 잘 지키냐 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우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겠으나 지금 저는 그 인과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이런 열매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봐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지옥 갈 죄인이 아니라 이젠 그럴 필요 없는 너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불안, 무기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원래는 지옥 가야 돼요. 왜냐? 너가 불안한 까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모든 인간은 타락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또 불안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몇 번 불안해서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걸 몇 번 하셨겠습니까? 셀 수가 없죠.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 이것은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탈락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묶여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했을 때 그 범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니까 이 밑에 있던 것들은 필요 없어. 저건 자범죄야.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라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우리 삶 속에 그런 자범죄의 형태로 들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범법행위를 지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까 괜찮아가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뭐 시대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한다 해도 내 삶 속에 이런 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모두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죄의 열매는 자범죄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해.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 그런 죄의 열매라는 것이 죄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 잘못한 것을 하나씩 하나님이랑 이렇게 결산해가지고 완벽하게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태를 인지하고 그래 나는 십자가 보혈 앞으로 그래 나는 성령의 도우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남들 앞에서 막 사역 잘하고 혼자 공허한 그 허무한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죄의 열매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또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가 또 상황을 판단하고 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주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팔복 강의 얘기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복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청렴해야 복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가 인정되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 다 살아갑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저 들에 피는 꽃들을 봐라. 저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내 시간을 드리죠. 내 삶을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죠. 지혜 있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 이걸 배로 주시겠지라는 어떤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사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뭐 저속 노화, 뭐 혈당 스파이크하고 막 뛰어도요, 하나님이 데려가면은 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다 노화로 죽는 것 같습니까? 사고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하나님 생사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린 그걸 잊고 살아갑니다. 그냥 내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 비위 잘 맞추시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신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참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어떤 그 지식인은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마치 자기는 인생이 그 멋진 등대 위에서 이렇게 치는 파도를 바라보는 거라고 인생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방파제였대요. 방파제가 거기서 오는 파도를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좀 파도가 잔잔한 날도 있고, 근데 어쩔 때는 막 거세게 닥쳐오는데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제서야 알게 되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달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살아왔던 게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자는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말들이요, 그냥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구구절절 내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도우심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드러났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드러났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서 이제 내가 알게 된 게 있죠. 나에게 이런 게 있었어?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고? 내가 알게 된 게 있고요. 또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걸 참 잘 감추었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특히 인간관계, 또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뭡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건들이 참 많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처음에 그냥 인사하고 뭐 그럴 땐 좋습니다. 근데 무슨 사건이 하나가 탁 터져서 그 사건 앞에서 그 사람의 어떤 범죄함이 딱 드러났을 때 이걸 갈등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신령한 너희. 신령하다. 그래서 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너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부터 이야기합니다. 너가 누구냐?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생인 너가 어린아이랑 왜 싸우고 그러냐?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싸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 고등학생이잖아. 너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 너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너가 지금 초등학생이랑 그런 싸울 군번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럴 때 야, 고등학생이 돼갖고 너 지금 애들이랑 싸우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쯤 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성숙함을 줘야 되는지, 어떤 가치인지 걔네들은 모르고 너는 알잖아.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러면 이번 추석 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상대방의 연약이 드러났을 때, 그래서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치는 그때 뭐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냐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누군지 모르면 똑같이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너가 나 이렇게 힘들게 했어? 복수할 거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복수를 하려면 저 사람보다 더 나빠야 됩니다.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싸움밖에 안 돼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하고, 사람끼리. 근데 애초에 지금 싸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누구냐? 신령한 너희. 그게 앞에 5장에서 말하는 뭡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너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1년을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말이죠. 간단히 하면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의 정체성이 누구로 바뀐 겁니까? 의인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도 가운데, 이번 주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너희야. 저 사람이 너를 공격한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망할 리도 없고, 저 사람이 축복한다고 해서 너가 우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너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택하시고, 너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예수가 존재하지도 않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달하도록 보내셨으며, 그것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셨으며, 또 들은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은혜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한, 그렇게 내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서 저 사람과 나와의 이 갈등은 우연입니까? 저 사람 잘못만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 사건에, 즉 오늘 1절에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는 구원받을 기회 혹은 갱신의 기회가 되겠죠. 또 나 자신에게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는 사실은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내게 유익한 것만 주십니다. 내게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주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못 주실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보다 더 귀한 내 자식을 희생하는 건 불가능하죠. 남편은 줘도 내 자녀는 못 줍니다. 맞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줄 정도다라고 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나라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즉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던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금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뭘 안 한다 이걸 빼고 뭘 하는 게 복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면 쉽게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대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두고 그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심플하게 얘기한 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듣습니다. 요게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린 듣습니다. 근데 우린 듣는다고 착각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청각으로 그 소리를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닫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아, 내가 이런 부분을 하라는 거구나 하고 믿음의 실천까지 나오는 것. 쉽게 얘기해서 자녀가 게임만 하고 있지 방 청소를 안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승재야 부르면 엄마 그냥 말해 듣고 있어. 그건 듣는 게 아니죠. 왜요? 엄마 하면서 대답하고 엄마를 바라보고 방이 더럽구나 방을 치워라 라고 했을 때 아, 내 방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방이 더럽네? 그래서 내가 하던 게임을 내려놓고 방을 치우는 것을 보고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 말 좀 들어라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쓰레빠라든지 뭐 이렇게 날라오죠. 이게 하나 툭 날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도 얘기하시지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내 말 좀 들어. 우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잔소리, 우리 엄마는 좋지만 잔소리하는 엄마는 싫습니다. 하나님은 좋지만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요. 이게 현대, 특히 한국의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요. 큰 대형교회 가잖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사실 저도 가끔씩 부럽습니다. 대형교회 가면은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큰 교회 가면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지만 그렇게 나 하나쯤 뭐 헌금을 안 해도, 나 하나쯤 뭐 헌신 이런 거 안 해도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식사당번 왜 이렇게 빨리 찾아와? 부담되죠? 나 하나쯤 빠지면 굉장히 큽니다. 청소 뭐 두세 사람밖에 이렇게 별로 돌아가는 나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나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말씀도 막 잘 될 겁니다 이런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 믿는 것은 이렇게 뭐 고난 이게 힘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듣기 싫고 나도 그냥 편안하게 대형교회 다니면서 그냥 주일날 딱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서 오후에 이제 우리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이러고 싶거든요. 뭐 그런 큰 교회는 뭐 콘서트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전 그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고자 하질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에 있습니다. 그 예가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내 하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죠.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을 하지 않는 신을 만들어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뭐라도 의지하려고 내게 말을 하지 않는 형상 우상들을 만들어 거기에 대놓고 내 말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쓰고 내 나름대로 하나 우상을 만들어서 기독교 종교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내 말만 계속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안 들어요. 그래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복 있는 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과실을 계속 맺는데요. 다른 데는 다 말라 죽어도요. 뿌리를 시냇가 그 물에 뒀으니 마를 리가 있겠습니까? 사시사철
항상 푸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사시사철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내 가족이 하나 되고 화목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신령한 너희, 내가 누군지부터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이제 죄의 통치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선 나를 복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나를 복이 되게 하여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복을 주고자 합니다. 근데 그걸 누굴 통하여? 너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어떤 세계복음화라는 일을 위한 일꾼, 하나의 일꾼쯤으로 불렀으면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안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기도 따라해서 자 전도. 빨리 지금 사람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것이 깊게 뿌리 내릴 시간도 없이 그냥 빨리 퍼뜨려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일꾼쯤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깨달아 너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평안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죠. 우린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잘하면 복 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면 넌 나를 기뻐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랑 똑같아요. 가정에선 아내 때문에 아내 불평, 직장에서 직장 불평, 또 교회에서 교회 이거 불평 저거 불평. 그 사람이 보는 그 비판하는 부분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 신앙에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범죄한 게 드러나는 거랑 똑같아요. 꼭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남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드러나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뭐부터 생각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내가 누구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지금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사울왕을 통하여서, 분인나를 통하여서, 악인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맞는, 나에게 힘주는 소리는 다 받아들이고 나한테 지적하는 것은 다 사단이 한 거고 이래서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내게 따끔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좌절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좌절이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해봐야지. 안 돼요.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게 복 있는 자라고요. 그리고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축복도, 물질적인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2절이죠. 1절.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고 앞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입니다. 그냥 바로잡으려면 그 사람을 족쳐야 됩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너 잘못했어. 너 그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것과 은혜가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 저도 전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부모이신 분은 잘 알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바로잡는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지금 당장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서 그걸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공부해라.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핸드폰도 뺏고 용돈도 깡도 협박도 했다가 때로는 뭐 사랑의 몽둥이를 들기도 하죠. 그럼 좀 듣는 척하면 또 그 모습에 기뻐서 또 맛있는 거 해주고 엄마 널 믿어 또 이런 소리 하고 또 알죠. 또 안 할 거. 또 그 다음날 또 얘가 어제 내 말 들은 거 안 들은 거 하면서 또 똑같이 돌아가요. 다음 주에 또 돌아가고 그 싸움을 평생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한테는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 배우자, 자, 직장 안의 동료, 믿지 않는 불신자 동료라든지 상사라든지 또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잘 안 돼요. 그냥 넌 잘못했고 나는 억울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잡고 앞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앞에 나왔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무슨 말이었죠? 성령 하나님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온유함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이 바로 잡는 것만 하려고 한다고요. 고치고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원망이 되고 짜증이 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너만 없었으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이 원망, 짜증, 증오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한 결과입니까? 나의 죄성이 역사한 결과입니까? 나의 죄성의 결과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 지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런 게 나타났다면 누구도 범죄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도 범죄한 겁니까? 나도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가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자녀다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가 다 승리하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게 되게 합니다. 때론 이런 사람과의 갈등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올바로 성찰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누구만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배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고 예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바로 성찰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반 불교나 다른 데서도 성찰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성찰의 결과는 그래서 네가 노력해라요. 근데 올바로 성찰한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았구나.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완벽한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될지 몰라도 알고도 우린 또 범죄하잖아요. 더 나쁜 놈입니다.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근데 날 나쁜 놈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믿음을 뭐로 보십니까? 의로 여기셨대요. 다 은혜입니다. 그 돌이킬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너 자신을 살펴봐. 하나님이 지금 내게 거시는 메시지입니다. 승재야, 지금 너 자신을 봐봐. 이게 안 보이면 상대방만 족치게 되어 있습니다. 잔소리를 상대방을 계속 긁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고 있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죠.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동시에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 또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계심이 보이지 않고, 그냥 원망과 짜증과 또 내가 이래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로 사로잡는다면 너 자신을 먼저 살펴봐. 너도 지금 범죄하고 있어. 이렇게 사랑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내가 말을 하고 있어. 이런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실천, 그 2절에 서로 짐을 지랍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상대방의 짐이 뭐겠습니까? 지금 서로 짐을 지라는 게 각자의 짐을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이따 5절 뒤에서 나오고, 지금 이 구절에서는 상대방이 져야 될 그 짐을 대신 져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져야 될 짐은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움입니다. 고아였던 사람에게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집도 해결해 줄 거고 의식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뭘 해야 됩니까? 학교 가. 너가 잘해야 될 싸움, 너가 누군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힘쓰는 그 배움의 짐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학교 때가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죠. 중고등 애들은 막 빨리 크고 싶다 해요. 대학교 다니는 애들도 빨리 막 취직해갖고 막 내가 돈 벌고 막 하고 싶다 그래요. 제일 좋을 때죠. 그렇죠? 결혼한 친구들도 저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승재야, 난 너가 제일 부러워. 좋을 때입니다. 내게 배우라.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때는 힘든 것 같지만 가벼운 겁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계속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거 말고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히 간섭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배우느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라고 허락된 게 광야예요. 광야는 고생길이 아니라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솔루션을 준 게 아니라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랑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소개팅합니까? 아니죠. 아는데 너는 날 몰라. 신자의 삶에 불평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이유가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뭘 노력해야 되냐? 하나님 알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여기서 성화에서, 이걸 성화라고 하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은 노력해서 선해지라, 노력해서 선행을 하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또 뭘 알아야 됩니까? 새 사람 된 나의 정체성.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새 사람. 이 정체성으로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재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상대방이 지금 못 배우고 있죠.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은 이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성을 맺고 도와주라는 거죠. 딱 잘못하니까 저 요즘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요셉 봐봐. 요셉 어떻게 했어? 야, 요셉은 더 힘들었어. 알았지? 또 얘기해줘? 다니엘 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도 야, 너 가시멜로나 써봤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너 쓴 포도주 먹어봤어? 못 박혀봤어? 지금 네가 고통하는 게 아플까? 못 박히는 게 아플까?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돼. 야, 나 때는 십자가 졌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말구에 태어났어? 야, 나는 더 어렵게 살았어.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요. 잠깐만요, 하나님. 저 새끼만 패고갈게 하고 십자가로 그냥 내려 찍고 쟤는 죽이고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기도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기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애초에 그런 기도할 만한 여유조차도 안 생길 겁니다. 그런 감정과 분노 이런 거에 휩싸여서 고함만 커지지 상대방을 기도 여기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올바로 서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또 어떻게 도와줍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평일에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장을 펴야 됩니다. 사실 그게 돼야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거기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맨날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상대방을 위해서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딱 5대5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해준다.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내가 손해봐. 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해줘도 전혀 나는 손해볼 게 없어요. 선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생각이 달라지죠. 직장에서 미워 죽겠는 그 사람 커피 내 거 사는 김에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드세요. 혹시 침 뱉었어요? 아니 안 뱉었어요. 드세요. 오늘따라 옷이 이쁜데 칭찬도 해주시고 선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앉아서 이렇게 복음은 못 전해도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게 있는 여유, 내게 있는 힘,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실 건데요. 거기서 나오는 여유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루랍니까? 그리스도의 법.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 한다? 그거 지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은데 삶 속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맨날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거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신령한 너희는.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참 복을 가진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